오늘은 구역공과 로마서 21번째 기독교 윤리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우리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교재에 보면 이행득상이라고 했고, 우리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윤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를 볼 때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이런 구획이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져 있지만 성경 전체도 사실은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와 무엇을 행할 것인가,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 사문에도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산문입니까? 주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소유리 문답도 107문까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과 전체 교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로 2절까지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약자와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로 2절은 서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서론 부분이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관계를 먼저 다루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대신관계가 이래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종말론적인 관계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실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요소에서 당신이 정말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이신칭의의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가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도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교회와 또 대인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의 복음이 후반부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네.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럼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당신의 대인관계, 대신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오는 수액을 맞고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럼 그게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런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뭐냐고 그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근거 없이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고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서론에서 이걸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한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한 절 말씀에 근거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그러므로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접속사 그러므로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줄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말해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근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라면 당위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윤리가 도출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자면, 구원 자체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나 우리 신앙에서 목적이죠. 내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이 윤리 차원에서 볼 때는 구원도 사실은 수단적 목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복음주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 수단적 목적에 머물러 버리죠. 내가 구원받았다. 와, 감사하다. 기쁘다. 나 구원받았네. 찬양도 다 보면 나 구원받았네. 뭐 이런 찬양이도 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는 거기서 더 가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후반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의 윤리에 이 접속사가 내포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데,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들 복수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서 자비들이란 말이 복수가 어색하니까 모든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깊고 넓고 높음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자비들이라는 이런 추상명사의 복수를 썼는데,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가. 그 자비를 맛본 자라면 당연히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삶의 선행의 열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어떤 자질과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런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칭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거였지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화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율의 문답, 대오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낭고백서를 보면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근데 칭의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단번에 한번 딱 단번에 일어난 거고, 성화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도 격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몸을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볼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머리도 빠지고 늙기도 하고 주름도 생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 올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는, 이게 크게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납할 때, 거기서 성화를 위한 삶의 어떤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공로가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기뻐하시고 산재물, 이런 단어는 다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 구약의 제사적 용어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 안에서 우리를 다 바꿔놓으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넷째는 영적 예배는 구약의 물질적 형식적 제사에 비해서 신약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그분과 긴밀하게 그런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 같으면 동물을 잡고 내가 손으로 이제 안수하고 피가 보고 동물이 울고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라든지 6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형식적으로 뭘 잡는 게 아닙니다. 귀에 뭐 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분과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비해서.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통과해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선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명시적인 행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처럼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한번 복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약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교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약처럼 보고 잡히고, 근데 고린도에서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닫는 것도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단어고, 한 가지 더 의미는 여러분의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도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건 중요한데, 이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영은 귀한데 육체는 그 당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이 그렇다. 너희 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너희 몸을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웃음거리입니다. 야, 몸은 하찮은 거지 영적인 게 중요하지. 근데 바울은 너의 몸을 드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령해 보이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할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령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표리가 부동하고 위선적인 거죠,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몸,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 우리가 새 창조를 받았고 또 신령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위가 안 나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안 나올 때. 은혜의 샘으로 가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로 가야 되고 부활로 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칭의의 기반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지 우리에게 행위가 더 격발돼 나오는 거지,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금욕하고 나를 이렇게 막 절제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에서 행위의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의 성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주의 윤리를 배격하는 건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유행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런 돌고 도는 시대의 가치관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 윤리를 추구하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부정적인 거라면 긍정적인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변화를 받아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는 쓰라. 너희가 애는 쓰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근데 변화는 내가 줄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되 그에 따른 변화는 내가 주구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로부터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대로 돌아섰으면 하나님께 가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점을 본다든지,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밥상머리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든지,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문지방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 가장 큰 건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삶의 모든 중심이 납니다. 내 것, 나, 내 돈, 오늘, 내가.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중심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내 복을만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한 예배와 순복한 기도와 순복한 직장생활과 순복한 관찰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표준적이고 목적적 윤리인데요.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우리가 향하여서 정말 구원받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숨값 가지고. 근데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기독교 윤리의 서론에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성도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독교 윤리의 4가지 근거로서 맞는 것은 뭐죠? 맞는 것은 5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영적 예배죠. 2번, 다음 기독교 윤리의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예, 이거 맞죠? 믿음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행동이 따라온 윤리,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2번은요, X죠, X. 3번은요, O고요. 4번은요, X죠. 이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나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은 맞지만, 이게 근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5번. 5번 어떻습니까? 5죠. 6번은요? 5죠. 7번은요? 5고요. 8번은요? X죠. 9번은요? 5고. 10번은요? X죠. 3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기독교 윤리의 성질을 바르게 묶은 것은 뭡니까? 예, 4번 맞습니다. 상황주의, 변화의 윤리 추구, 표준적 목적적 윤리. 4번. 다음 기독교 윤리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X죠. 2번은요? 5고. 3번은요? 예, 동그라미. 4번은요? 예, 동그라미. 5번은요? X. 6번은요? 동그라미. 7번은요? X. 8번은요? O. 9번은요? 10번은요? O. 맞습니다. O죠. O입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다 됐죠? 예, 기도하겠습니다.